예전에 미국의 어느 신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국의 무당을 데리고 와서 무당굿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 일이 벌어졌습니까? 신학교에서. 신학교수가, 그것도 미국의 저명한 신학교수죠. 한국의 무당들을 해서 구판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접한, 그러니까 그 무당의 신이 내리잖아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무당의 신이 내리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신, 성령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할 때는 이제 똑같은 신이라는 것이죠. 이게 신학이 잘못되어지면은 이렇게 어리석은 것 같고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어디에서 벌어집니까? 신학교에서 벌어지고요. 또 신학교에만 벌어집니까? 오늘날 교회에도 그렇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요. 동성애를 선호하는, 동성애를 하고 있는 그런 집사든 장로든 목회자든 교회에서 그냥 버젓이 인정해주고 세우는 거예요. 죄의 담이 허물어지면은요, 죄가 그냥 우리 코앞으로, 우리 마음 깊숙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죠. 죄인 줄도 모르고, 어리석은 일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더 타락해져 가고, 더 완악해져 가고, 그래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보면은 사실은 어떻게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또 선지동산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 말이 되느냐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죄는 계속 반복되어지는, 역사는 반복되어져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므낫세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 왕 때는 모든 산당들을 제거하고 바알과 아세라의 목상을 제거하고 모든 이런 우상들을 제거하고 언약을 새로이 맺고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예배가 일어나고 이런 부흥의 물결이 일어났는데 오히려 그 아들 때에 가니까 이 모든 이런 신령한 운동들, 영적인 그런 일들이 다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리게 하고요. 므낫세를 중심으로 해서 온 유대 민족이 집단적으로 배교를 하는 것이죠.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언약을 버리고 예배를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요. 무너졌던 산당들을 세우고 바알의 상들을 짓고요.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짓고요. 그걸 어디에다 짓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1월 성신을 섬기는 그 제단들을 섬기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도 또 제단을 쌓고 여기저기에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을 다 세우는 거예요. 그 골짜기에서는 그 므낫세의 자식들을 불의로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불의로 건너가게 한다는 건 뭡니까? 그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그 아들들을, 사람을 불에 태워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셨던 그 이방 잡족들보다 더 심하게 우상을 섬기고 더 심하게 타락하고요. 더 심하게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들을 저질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거룩해서 그들이 특별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요.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었던 것이지 그들 안에 뭐 어떤 신령한 은혜, 신령한 능력이 있었고 뭐 어떤 경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자리에 섰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타락하니까요. 이방인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타락하고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끝없이 타락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요.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의 실력도 아니고 우리 능력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짓지 않고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세상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므낫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온 유대 민족을 속이고 꾀이고 해서 타락의 길로 끝없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보시고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보내서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에 대해서 상기시켜 주시고요. 너희들이 행하는 그 일에 대해서, 그들이 행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므낫세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제단을 세우는 그것뿐만 아니라 요술을 행하고 마술을 행하고 신접한 자들, 박수와 무당들 이런 사람들을 등용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다 보면은요, 그냥 하나의 일부분, 특정 부분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부터 10가지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타락해져 가는 겁니다. 어떤 주일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서서 예배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듯이 반대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므낫세가 이렇게 타락해져 가고 유대 나라 이스라엘이 타락해져 가는 것이 어떤 특정한 날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전 삶이 모든 날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부터 10가지 전부가 다 전적으로 타락해져 가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통탄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두리라 하였던 그곳에 너희들이 아세라의 목상을 두었고 이럴 성신을 섬기는 제단을 두었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 한 그곳에 너희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낱낱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 때에 내가 주리라 약속한 이 땅이 아니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말씀해 주시고 경고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 사실은 타락할 수 있죠.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이렇게 내미시면서 말씀하시고 돌이키라고 요청하셨으면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그 언약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품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유대 민족 므낫세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말했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경고하셨는데 듣지 않는 겁니다. 거듭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므낫세는 이스라엘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남습니까? 이제 말로 해서 안 되면은 뭐가 가는 거예요? 회초리가 가고 채찍이 가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등장해야 되는 것이죠. 말로 안 되면은요,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말로 안 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 길로 가면은 죽는 길이고 멸망하는 길인 것을 뻔히 아는데 부모가 보고, 아이고, 그래, 그렇게 가. 뭐 어떡하겠냐. 이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리 몽땅이라도 부러뜨려서 그 길을 못 가게 만드는 게 부모죠. 그렇지 않습니까? 죽는 길로 망하는 길로 가는데 그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붙들어야죠. 안 되면 때려서라도 그 길을 못 가게 막는 것이 부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를 향해서, 그 민족을 향해서, 그 나라를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채찍을 드시는, 인생의 막대기로 몽둥이로 내리치시는 겁니다. 죽으라고 치십니까?
깨달으라고. 그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 진노하심을 통해서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시시는 거예요. 아수르 왕을, 그의 군대들을 일으키셔서요, 유대를 치게 하시고 므낫세를 그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종처럼, 노예처럼 끌려가게 하십니다. 바벨론으로, 그 먼 나라로 끌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왕복이 어디, 이제 더 이상 왕관이 어디 있습니까? 왕의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거기서 내려와서 이제 노예처럼 끌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조롱을 당하게 하시고요,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그 먼 나라로 끌려가게 하시면 나라가 망하게 하는 거죠. 그런 와중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므낫세의 기도를, 그런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시죠. 12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13절입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은혜죠.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로 알았더라. 언제요? 환난을 당하고 나서, 수치를 당하고 나서, 고난을 당하고 나서, 인생의 막대기로 채찍으로 내리침을 당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조상들의 하나님,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더 크게 겸손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런 자의 기도도 기다리셨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12세의 왕이 되어서 55년을 왕으로서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처음에는 세상으로, 죄악으로 끝없이 추락하며 달려가던 그런 인생이었지만 막판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서야,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하여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들으시고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제서야 돌아와서 자신들이 세웠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이죠. 바알의 상들을 다 제거하고 아세라의 상들을 제거하고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 화제로, 화목제로, 번제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제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히스기야가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바르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을 어느 정도 회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므낫세가 그렇게 회복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붙드신 능력이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잘했다고 해서, 아버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능력 있게 이렇게 살아갔다고 해서 그 아들 므낫세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바라보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신앙은 그냥 쉽게 그냥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다짐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될 수 없는 것이죠. 므낫세는 그나마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아몬은 22세 왕이 되어서요, 2년 동안만 그 왕의 자리를 지키는데, 아몬은 그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악한 모습들만 담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악해져 갔는데 더욱 더 악해져 가는 거예요. 그 짧은 2년이지만 더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으로 처음과 끝 동일하게 회개하는 것도 없고 돌이키는 것도 없고 깨닫는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악한 삶으로 그 짧은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 그것 외에는 우리가 죄를 이기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겨내는 그런 길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로 날마다 겸손하여 겸비하여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달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셨사오니 그 생명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나님이여 붙드시고 우리가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저들을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죄악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세속화되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타락하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와 가정들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